네, 오늘은 샬롬 공동체 마지막 시간인데요. 8번째 챕터입니다. 오늘 제목이 두 에클레시아죠. 그동안 우리가 7번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 기억은 잘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에클레시아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5번째 항목에서 흩으심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고 그 이제 동사가 에칼레오, 그래서 불러 모으다, 에칼레오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모임, 어떤 회집 이런 걸 말합니다. 정치적 모임이라는 의미가 좀 강한 말인데,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교회로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때는 유대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종교적 모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게 바로 시나고그라고 했던 표현인데, 그 시나고그와 좀 대비되는 표현으로 대응하는 말로 바로 에클레시아를 바울이 사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나고그와 에클레시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즉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런 차이가 되겠죠. 우리의 교회들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게 되면요, 그 모임이 그저 종교적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흩으심 한번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흩으심 얘기할 때에 모이는 교회가 있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표현이 바로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을 통해서 또는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핍박과 박해와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흩어져도 그냥 흩어져서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디아스포라였고요. 모이는 교회가 바로 오늘 에클레시아 이 말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배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여진 이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역시 바로 모이는 교회로서, 즉 에클레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지를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고 또 우리가 풀어가는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습니까? 두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즉 두 가지의 모습의 에클레시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세상의 에클레시아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좀 길죠.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끝까지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보여주고 있다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에서도 에클레시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세상의 에클레시아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먼저 그 어두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세상의 에클레시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지 않습니까? 3차 전도행이 기록된 때가 이제 19장 정도인데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아시아의 지역에 있었지만 굉장히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요, 성령을 들은 적이 없어요. 즉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회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능통했던, 우리가 떠올려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뭐 학자 정도로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되게 잘하는 달변가인데, 그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제 안수를 하자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한 12명 정도가 이제 그 회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3개월 정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 가서 얼마나 그 지역에서 이 바울을 배척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거기에서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않는 이들도 있고 또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도 또 헬라인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능력도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거의 무슨 마술 같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한테 딱 얹으니까 낫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손수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귀신도 떠나가는 능력.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인데, 어쨌든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그 곳에 있었던 뭐 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빠샤빠샤 따라했겠죠. 막 손수건 얹고. 근데 될까요? 안 되죠. 악귀 들린 자에게 얹었더니만 그 악귀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바울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9장 20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성령의 그 세례를 하니까 막 능력이 행해지고, 그리고 병자도 낫고 귀신도 막 쫓겨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컸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의 그 중심 신앙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인데요. 아데미 여신이 모시고 있는 그 신전이 그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얼마나 크냐면 거의 축구장 크기의 신전이래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정도로 아주 크고 아름다운 신전이 있는데, 기반도 높아요. 높이 지어져서 한 에게 10km 외 밖에서도 충분히 보일 만큼 굉장히 그렇게 크고 아주 아름다운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아주 중심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순례객과 여행객들이 그걸 보려고 많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연히 이 아데미 여신상도 인기를 끌었어요. 여신상 막 아름답게 조각해서 파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죠. 그래서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그 세공업자들이 아주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종교라는 것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은세공업자들이 지금 거기에 딱 붙어갖고 아주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있어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 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바울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이게 약간 자기네들의 그 지금 영업이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막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근데 그거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업에 큰 손실을 끼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군중들을 선동해요. 사도행전 19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은 이 생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라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영업이 천하여질 위기가 있고, 여기는 자기 이제 영업이죠.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여신도 굉장히 그 기세가 떨어질, 무시를 당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아시아에서 굉장히 주름 잡은 여신인데 거의 위험이 다 땅에 떨어질 그런 위기 있습니다라고 딱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하자 군중들은 갑자기 분노가 가득하여 이렇게 외쳤대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런 겁니다.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아데미 여신이 큽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막 외친다는 겁니다. 아주 시끄럽게 온 시내가 요란해졌어요. 군중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자들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인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둘이 붙들어 갖고 막 거기 이제 모이는 장소가 연극장 같은 거예요. 걸로 막 몰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막 쇄도하면서 막 운집해지게 되고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되었어요. 바울이 이제 이것을 좀 말리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그러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당할 것 같으니까. 32절 보시면은 모인 무리들이 아주 분란했다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놀라워요.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선동된 군중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태반이나 모였는데 본인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지하고 지각도 상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유력자가 있어요. 알렉산더를 막 앞세워갖고 좀 자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막 미는데 그래도 막 막무가내입니다. 더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34절 보시면은 다 한 소리로, 그러니까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요 2시간 동안 외쳤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2시간 동안 불러도 그 아름다운 찬양도 힘든데 이 아데미 여신이여 하는 그 얘기를 2시간 동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쳤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안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때 서기장이 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좀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데메드리오 그 사람들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 날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정식으로 민회에서 우리 결정할 것입니다.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막 잠재우니까 그때 이제 모임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벌어진 바로 이 회집, 이 상태가 바로 세상의 에클레시아의 단면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죠.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온 폴리티콘이라는 거를 내세웠는데 조온 폴리티콘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인간을 이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인간을 이렇게 동물보다 더 위로 상위로 올린 것이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언어나 또 생각을 상호 교환하면서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걸 강조한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서로가 지성적으로 얘기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폴리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뿌듯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좋은 폴리티콘들은 근데요 이 군중들의 목소리를 딱 이렇게 빌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문화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뭐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쁘게 되면 나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근데 데메드리오가 지금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해서 자기 손해를 막아보려고 지금 아데미 신을 운운하면서 지금 이 군중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적대감을 느끼고 있는 이 모습. 가만히 한번 우리 세상으로 비춰봐 보면요, 지금 정치인들이 좀 이런 흉내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시민을 위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뜻을 관철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그 말 안에 마치 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러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어떤 에클레시아, 세상적인 에클레시아는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 예루살렘 때의 그 에클레시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많이 애썼죠. 뭐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근데 군주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죄인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군중들은요 모여갖고 한결같이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마치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2시간 동안 외쳤던 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계속적으로 그 군중들이 외쳤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의 이 한결같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마는 놓아주죠. 크다 아데미 신상이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외침을 한번 자신의 마음속으로 한번 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이래요. 맹목적이고 무모하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분리를 조장하고 그리고 아직도 강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천지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없어 보이죠. 되게 무모해요. 되게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아요. 폐쇄적이고 용납이 없죠. 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임에는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없는 것이죠. 사람도 이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도 이러면 우리가 힘들죠. 포용력이 없고 꽉 막혀 있고 폐쇄적이고 자기만 알고 고집 세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은 결국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쭉 나갑니다. 복음이 힘있게 역사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바울은 무진 핍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죠. 오늘도 여지없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장 1절 보시면요. 어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들이 해결하는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툼과 변론만 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우리 결심하자, 작정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 구원의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6절 보시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죠. 다 모였어요. 자, 모여서 당연히 많은 변론이 일어나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할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징표인데 어떻게 그걸 받지 않을 수 있냐? 무할례자들은 믿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계속 배척하고 있는 많은 변론이 일어난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글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야. 나도 그에게 계속적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3번이나 계속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시 그 시간대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에게 바울이 올 것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서로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역사하시고 동시에 그쪽에도 역사하셔서 결국은 내가 성령을 못 이기니까 바울이 갔어요. 고넬료가 바울을 기다리려고 자기네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정결하게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여 결국은 고넬료 집안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베드로가 겪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아니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본인 스스로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오늘 8절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9절 믿음으로 그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동일하게 바로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쫙 하면서 마치자 또 누가 일어납니까?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보니까 전부 다 일치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만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의 삶의 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4가지만 금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건 못하게 하자. 음행 못하게 하자. 목매어 죽이는 것. 그때 이제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을 목매어 죽이면요, 그 목을 매어 죽일 때 피가 이제 그 안에 다 흐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방 신들은 그냥 목매어 죽였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렇게 4가지를 딱 써서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금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합니다. 22절 보시면 놀라워요. 오늘 15장 본문 22절 보시면은 그렇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즉 예루살렘에서 모인 공회죠. 에클레시아가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꽝꽝꽝. 이 복잡한 문제를 그리고 쉽게 허용할 수 없는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풀어가고 있는 이 모습.
여기서 만장일치는 무엇일까요? 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딱 한다 이거 아니에요.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견 있지만 그거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린 것에 내 의견을 더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만장일치입니다. 바로 여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봤던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에베소의 에클레시아와 오늘 이 15장에 나타난 질서 정연한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에클레시아가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때 할까요? 좋은 폴리티콘 이 말 참 좋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인간의 우울 의식만 남아가지고 그 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토론도 많이 하고 변론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젊음이 있죠. 그렇지만 질서 정연하게 토론하면서 서로 분별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면서 아름답게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죠. 죄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죠. 바로 그 화평하게 하신 그 평화의 예수님의 정신과 뜻과 말씀과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닮아가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실천적인 걸로 한번 갖고 와 봅시다. 한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많은 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 막 기독교가 정말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아니기도 하고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비판과 비평과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진짜 몰라가지고 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도 하고 정말로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도 연구도 하고 말씀을 사모함이 필요해요. 호세아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6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당연히 힘도 없고요, 몰라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질서와 평화와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정말 쉬워.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계산적이에요. 나한테 잘 해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해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약간 우리 사랑도 조금은 계산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으로의 의지로서는. 그 섬기래요. 섬기는 게 쉬울까요? 여기 말씀을 들 땐 좋아요. 사랑 섬김 참 아름다운 말이지. 근데 당장 나가서 딱 부딪히는 작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바로 무너집니다. 나보고 지금 뭐 낮아지라고, 나보고 너보다 아래로 내려가라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그렇게 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동등성산에 두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첫째 계명이 그거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바로 너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족과 나 사랑은 좀 쉬운데 이웃 사랑이 정말 제일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뭐 감사 행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랑을 흘려보내자라는 차원에서 사실상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으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보시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두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쳤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던 그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보죠. 사마리아인이 착한 건 그냥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돌봤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착했다. 여러분 착한 거 좋은 일이지만 착하기만 한 건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어땠냐?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먼저 긍휼. 긍휼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시간도 허비하고 자기의 돈도 드릴 만큼,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어서 소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큼 그는 그렇게 그를 돌봤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진정한 이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물어봐요. 그 율법사한테. 누가 진짜 이 사람의 이웃이냐? 레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때 그가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라고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참된 이웃에 대한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소지품 다 여러분 것이죠. 내 거.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내 거 어디 있어? 다 내 거죠. 내 거라고 할 때부터 벌써 이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꾸면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흘려보낼 수가 있고, 주신 것이니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신 시간이니까 그 시간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주신 물질이니까 그 물질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절대 나눌 수가 없고 베풀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바로 내 희생과 손해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냥 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 헌금을 왜 힘들어할까요? 그 단어 두 단어가 불편해요. 돈이 이게 일단 관련되잖아요. 헌금, 돈 이렇게 관련. 그러니까 돈을 낸다? 나도 지금 쓸 게 없는데 돈을 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헌금 개념이에요. 헌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처음부터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개념이 분명할 때 그때 주신 거 감사하여 그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고 정말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그 개념이 안 되면요 절대 그 헌금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가 인색한지 보면요, 내 것을 남에게 이렇게 잘라서 내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는 거. 특히 하나님께도 우리가 되게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움켜쥐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안 되고요 남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움켜쥐지 않고 베풀고 나누면요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요. 참 신기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는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제자 훈련,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말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파로서. 또는 내가 하는 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너 이렇게 잘해? 너 이렇게 기뻐? 너 이렇게 좋아? 그러면 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재능을 주셨고 난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 여러분들 그냥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주님의 자랑이 되면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입니다. 또 정말 지역을 섬겨 나가는 것, 헌신하면서 다 그런 것들이 복음 전파의 일환이 되겠죠. 또 제자 양육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없으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 샬롬의 공동체, 그 헌신의 공동체, 뭐 사랑의 공동체, 섬김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자람이 필요해요. 성장함이. 에베소서 4장 말씀 제가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육이 있어야죠. 안에서 자람이 있어야죠. 왜 늘 회원으로 있으려고 하세요?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 청년부 리더 몇 명 있는데 청년 선교회도 있죠. 여러분들 리더는 몇 명밖에 없고 전부 다 회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리더가 되셔야죠. 내가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돼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양육이 자꾸만 일어나야 전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막 잘한다고 그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잘하니까 난 그냥 볼래, 박수만 칠래. 이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함께 합심해서 같이 나아갈 때 그때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요 얼마나 혼자 잘했습니까? 혼자 복음 전파 잘했고 뭐 이방인 전도는 1등이죠. 근데 바울도 또 다른 제자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대표적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디모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또 디모데가 또 누군가를 양육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샬롬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모이세요. 에클레시아로 모였는데 세상적인 에클레시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열하고 판단하고 폐쇄적이고 수용력 없고 이런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서로 화목해지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